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과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어쩌면 현대사회는 약속 불감증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껏 살아오면서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 우스갯소리가 어쩌면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현실처럼 또 진실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종종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깊은 의문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깨지지 않는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한 회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최근에는 타이레놀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표하는 그런 발언과 또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타이레놀은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성에 그렇게 높은 신뢰도를 부여받게 된 건 그 한 위기 가운데서 지켜낸 이 회사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1982년도에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누군가 이 타이레놀 캡슐에 독극물을 청산가리를 주입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은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 미국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고 타이레놀을 만들었던 존슨앤존스 기업은 창사 이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타이레놀이라는 브랜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회사의 CEO였던 제임스 버크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 지역의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3,100만 병의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미국 전역에서 3,100만 병의 제품을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이 당시 돈으로 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어쩌면 오늘날의 환율을 계산하면 몇 조가 달하는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CEO에게 물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이죠. 당연합니다. 타이레놀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런칭하면 됩니다. 그와 비슷한 제품을 다시 출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쉽고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버크는 기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약속했고 이익보다 그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3중으로 포장된 안전 포장지를 개발하고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손해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는 그 신뢰를 이 회사에게 주었고 오늘날까지 그 명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 기꺼이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했던 이 기업을 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3년 동안 제자들의 전부였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떠나갈 날이 가까워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마음 안에 깊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찬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건강이 어느 순간 흔들릴 때, 그리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막막하고 두려워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시는 마음이 어떤지를 좀 깨닫고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마음의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즉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하실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누가 나서느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13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마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그럴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용감한 척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허세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불안을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심에 잠겨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 속에 담겨 있었던 그들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부모를 잃은 고아의 심정과 같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고아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밥 먹여줄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까? 이 고아로 번역된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오르파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부모를 잃은 아이를 뜻하죠. 그런데 그 뜻을 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자, 보호자가 없는 자, 외로운 자라는 훨씬 더 그의 존재적인 고통을 담고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이 고아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고아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한 가장 절박한 상태임을 알고 계셨기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던 자신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경험했고 영적인 보호자를 경험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했던 시간이 바로 그 3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가족이셨고 영적인 보호자이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 영적인 고아와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에서 이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부의 삶으로, 세례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지금 이 제자들은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자신들의 존재를,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두려움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서도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약속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를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아버지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고아인 상태로 두지 않겠다라는 강력하고도 의지적인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시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고통보다 남겨질 제자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양떼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차마 홀로 두지 못하는 바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려는 목자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고아로 만들어 주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시는 마음의 완전한 성취로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과 예수님 한 분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더 크고 놀라운 임재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선포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위로, 격려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자신의 임재를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격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외로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살아계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마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참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 쉽기도 합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법정에서 공경에 처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뜻할 때도 사용되었고요. 군대에서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던 격려자를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슬픔에 빠져서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 위로자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또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 곁에서, 혹은 진짜로 길을 잃은 사람들 곁에서 갈 길을 알려주는 상담자, 또 안내자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역할을 합쳐진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는 전능하신 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지칭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바로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실수를 감싸 주십니다. 그들의 실패를 격려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하시지만 이제 성령이라는 다른 위격의 모습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이시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시면 더 우리가 든든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왜인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실 때 요한과 함께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소외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동시에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더 나은, 더 좋은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더 깊고 친밀한 약속의 관계로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내용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하시는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부재가 결코 우리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본질이 똑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모든 깨워지기 쉬운 세상의 약속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붙들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을 자신과 본질이 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신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왜 성령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비유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실 동안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을 울리며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솟아오를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깨어진 약속으로 상처받고 넘어져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오늘 이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성령 사역의 중요한 분별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진짜 성령의 역사,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신비한 현상이나 특정한 인물을 더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시리즈 12번째 약속하시는 마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적인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한 영원한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신과 본질이 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또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한 다락방에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줄 믿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상 가운데서 그 깨어진 약속들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되어진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 앞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이 무너져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아니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붙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약속하시는 마음,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